오늘 설교 제목은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보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쏟습니다. 낙담시켜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낙담으로부터 시작된 비참함으로 우리 영혼의 홍역과 볼거리를 만드는 거죠. 침체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소모증, 심한 영양 부족 상태로 체중이 감소하고 체력이나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 그걸 소모증이라고 하는데요, 소모증에 걸린 아이처럼 건강과 활력을 잃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영혼의 홍역과 볼거리를 앓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본문으로 써내려가고자 할 때 본문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 풋노트, 각주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각주에 해당하는 것은 성취, 성공, 돈, 명예, 건강, 자신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주에 집착하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 영적 침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에 덫에 걸려듭니다. 낙심과 비참함 속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인생의 본문에 써내려가야 되는데 각주에 그냥 매달려 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편의 시와 같다, 정말 아름답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시와 같다, 주님 앞에,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충년 집사님이 어느 날 딱 보는데 그 몇십 때 저렇게 예배에 집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유미 집사님한테 정말 변화가 있지? 뭔가 지금 바뀌었지? 저렇게 예배에 집중한 거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저 주님 만났지? 그러니까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우리 그냥 권사님들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 모습이 달랐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리더 모임 때 쭉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추를 했어요.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일을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본문으로 써내려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자꾸 각주에 집중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제거해야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본문에 써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크게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실족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1절부터 2절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실족입니다. 실족. 실족하다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쾅하고 문이 닫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꽉 쥐다 이런 뜻입니다. 새장처럼 생긴 토끼 덫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끼를 넣어 놓는 스프링 달린 문이 있는데 미끼를 덥석 토끼가 잡는 순간 덫이 쾅 하고 닫히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죠? 아주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미끼를 덜썩 잡았어요. 그러니까 문이 쾅 닫혀요.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해서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이 쾅 닫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단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단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의 타락을 다루는 성화의 여정, 초대교회 때부터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영접을 했어도 혈기가 남아있어. 그 여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성화의 여정을 가야 돼요. 원망이 있어요. 뭐 인간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1절에 화로다는 극한 슬픔의 탄식을 나타나는 말로 냉엄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그리스도인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 작은 자이죠. 작은 자. 작은 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즉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상처를 주어서 신앙생활에서 이탈해서 불순자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강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연자 맷돌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데 쓰는 아주 크고 육중한 돌이에요. 혼자 못 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돌리는 거죠. 나귀가 돌려요. 힘 좋은 삼손이 눈 뽑혀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연자 맷돌을 돌렸죠. 그리고 바다는 이 고대 문학에서 혼돈과 악의 무서움의 전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실종된 육신은 마지막 때 부활하지 못한다는 속설까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런데 바다에서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서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과 영원한 파멸에 대한 최고의 상징인 거죠. 최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강도가 우리에게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게 더 낫다. 떠오르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시키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의 본문에서 써내려가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충격적인 말씀이 또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목회자와 재직 사이에, 또 우리 평신도들 사이에, 그 리더와 멤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원래 공동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부모님도 불신자고 가족도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교회 나오는데 지금 정말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지점에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탄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재직들이 또 리더들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죠.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떠받치고 있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경우, 교회 안에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사역자, 재직, 리더들은 선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의 본문에 써내려갈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주에 집중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영성의 이기성,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각주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본문으로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맞추는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나를 맞추는 생명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영성의 이기성, 자기중심성의 삶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변에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사이 늘 매일 들어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내 인간적 혈기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경에는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목회자가 됐고 재직이 됐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나 재직이나 리더로서 부담과 믿음이 작은 자를 돌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맨날 자기 문제만 막 생각해요. 그리고 맨날 소그룹에 가서 리더하는데 맨날 절망적인 나눔만 계속해요. 상식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의 초신자나 새로운 신자가 우리의 소그룹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맨날 한풀이만 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고 싶어요? 적어도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목회자나 재직, 리더라면 주일마다 모이는 소그룹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는데 모임을 할 때마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모임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스트레스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그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겪으시죠, 그죠? 리더 모임을 내가 그런 상태, 부부싸움하고 왔어. 그런데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우린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그 나눔에서 정직한 나눔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질서를 잡고 균형을 잡고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멤버들이 저 사람도 저 리더도 나랑 똑같은 걸 겪는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리더가 와가지고 막 힘든 이야기만 하고 일주일 내내 멤버를 위해서 그냥 1분도 기도를 안 해. 그러고 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본문에 써내려가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풀려요. 생명을 들여 영혼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통합되어 나타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와요. 나에게 집중해야지만 그럴 것 같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연다는 거죠. 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연약한 대로 받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의 양보하지 못하고 초신자 수준에서 같이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수준으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족시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본문에 정말 아름답게 제대로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서 죄를 범하거든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나에게 감정이 상하게 하는 기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막 소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여지면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장 밑바닥에는 감정이 상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기초적인 것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용서하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쌍방 간의 죄나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감정을 심하게 긁어서 마음 상하게 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감정을 긁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오래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하고 완전히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미움에 사무치도록 하는 거죠. 원래 팩트는 이거였는데 계속 혼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마귀가 거기다 막 생각을 또 불어넣어주고 이러면 팩트하고 전혀 다른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미움이 사무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고 공동체고 가정이고 다 필요 없어.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움의 서사를 우리의 삶에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감정 파괴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안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부부 안에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거든요. 감정의 파괴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인데, 먼저는 경고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겸손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지 말고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라고 적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저도 쉽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화가 나서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다 두고 얘기해 봅시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완전히 더 초토화돼요. 그때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씨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거 이렇게 부부간에 소통을 할 때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려고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나서 감정을 빼야 돼. 그죠? 감정을 빼고 있죠. 자기가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소통이 돼요. 이 감정이 화가 난 상태에서 소통하려고 하면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더 방어적으로 나오고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연습하셔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것을 이게 감정을 풀어낸 다음에 내가 아까 느꼈던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풀지 않고 막 달려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좀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잠시 거리를 두셔야 돼. 그렇게 안 하고 또 이제 그 사람 막 승질내니까 내가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반응을 해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감정의 응어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불신자의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얼마만큼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나오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로 무한 반복이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됐다가 소통하면 참신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오잖아요.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그래서 열받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더 분노하고 이 감정을 닫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요?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억울한 감정이 드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막 갑자기 막 거품을 불고 더 분노하는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아까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정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영벌에 처해야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자기 감정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걸림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본문에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걸림돌 때문에 가정이 지옥돼요. 예? 늘 팽팽한 긴장이 있으면 부부 안에 자녀도 긴장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 없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작은 자를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맨정신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질이 중요해요. 믿음의 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겨자씨 한 알은 이 좁쌀 크기만 해요. 정말 조그매요. 그런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도 씨예요. 씨. 땅에 심으면 싹이 나요. 즉 그 안에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뻥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이 순수하게 100% 신뢰하는 믿음. 오늘 참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두 분이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순수하게. 뭐 예수님을 완전히 다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은혜가 온 거죠. 그죠? 말씀 갖고 영적으로 근면하게 씨름하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온 거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정말 100%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숨쉬게 돼요. 그리고 점점 그게 자기 영혼의 공간이 점점 넓혀지게 된다는 거죠. 뽕나무는 보통 매일 크게 자라면서 높이가 10에서 15m 정도 이루고 넓이가 직경 40m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뽕나무의 뿌리는 매우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요. 평균 수명도 한 6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죠.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즉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우리 영혼 안에 있다면 불가능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집중됐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집중해야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지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우리 인생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각주 인생이 되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데, 이게 지옥이 천국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 교회, 직장에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두르는 것에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이렇게 순도 깊게 자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죠? 시편을 읽고 씨름하는 시간 갖는 거, 그게 뭘까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서서히 나의 삶의 공간을 넓혀가야 돼요. 이렇게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보니까 이렇게 우리 영성의 한계, 우리 공동체 영성의 한계를 저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자 하니까 이제 시편에 쫙 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는데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이 낙심과 절망의 감정 막 이런 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같이 할 때는 쫙 같이 했는데 그다음 혼자 하려니까 그냥 손을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하면서 이 예배의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집중되었었는데 손을 놓은 거죠.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3기 4기 또 있고 계속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순절에 아직 하이라이트에 지금 가지도 못했어. 이제 고난주간을 가야 하이라이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고난주간으로 가야 하이라이트에 가야 되는데, 우린 너무 쉽게 그냥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이렇게 손을 쉽게 상황에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사순절 다 통과 못했고요, 사순절 다음에 부활의 이 능력이 오고 승천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통치의 다스리심을 올려움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 뭐 그렇게 가야 뭔가 좀 삶의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끝까지 흘러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또 이제 종료주일에는 제가 좀 설교를 좀 새 예루살렘성,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성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을 통해 내 영혼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드러남을 통해 이제 새로운 절기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G.K. 체스터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에세이 하찮지만 대단한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인상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체스터턴은 인간을 척추동물과 갑각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들은 갑각류라 안타까워하면서 말합니다. 갑각류는 겉으로는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보막 안쪽은 겁이 많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갑각류라는 거예요. 체스터턴은 우리에게 새로운 척추동물 종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품위가 있으면서도 그의 우아함을 지탱해주는 확신과 진실함의 뼈대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척추동물이라는 거죠. 안에 지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겉은 부드러운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통해 성경에서 설명해요. 베드로는 갑각류에서 척추동물로 변화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대담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마구마구 휘둘러 대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귀를 잘랐죠. 그런 다음 최대한 빨리 도망쳤습니다. 그의 용기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극적으로 대담함을 드러낸 짧은 사건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그의 그 무리의 손에 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정말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처참한 갑각류, 겉으로는 딱딱한데 안으로는 나약하고 겁 많은 두려움의 반응을 하는 전형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성경의 패배자로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힘이 아주 강하면서 놀라운 부드러움과 긍휼함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겉모습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품위가 있으면서도 그런 우아함을 지탱해주는 진실함의 뼈대를 갖춘 사람, 베드로가 된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렸을 때 그는 믿음 없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믿음 없음의 걸림돌을 여러분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받기를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죠?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영적 근면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 본문에 써내려가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네 번째로 교만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7절의 시작은 원문에 보면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교만은 눈으로 안 보여요. 사람들은 몰라. 그죠?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죄를 7가지 죄 중에 7대 죄가 있는데 대죄,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딱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이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생길 우려를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대 시대의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인보다 먼저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절대로 주인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종으로서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질 수 있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교만해져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줄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생의 본문에 써내려가는데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써내려가다가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각주의 블랙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은 분명히 기다릴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열정과 잘못 붙으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과 화를 내며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분노하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너 왜 안 해? 하면서 강요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교만인 거죠.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힘과 헌신적 훈련에 참여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은근히 교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생각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정죄합니다. 공동체 안에 처음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하고 또 열매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자기 영혼 안에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교만의 덕에 빠지는 거예요, 덫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써내려갈 수 없어요. 풋노트에 그냥 각주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헨리 나웨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 나는 나의 발판을 없앱니다. 이 발판이 교만이에요. 발판이란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고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고 아무 문제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 정말 대단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에는 함께 대화를 나눌 친구도 없어요. 또 전화통화나 회의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마음을 채울 음악이나 책이나 신문도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인 것이죠. 그때 나의 존재는 나의 업적이나 경력이나 소유나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지 않고
단지 나 자신과 나의 죄성,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사실만 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발판을 없애면,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발판을 없애면 내 안에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성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가 이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묵상을 통해 겸손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의 은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질서한 육의 욕망을 훈련시키는데 섬김만큼 적절한 것은 없고, 은밀히 섬기는 것만큼 육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섬김을 싫어하며 투덜대는 육은 은밀한 섬김에 대해서는 비명까지 지르면서 싫어합니다. 육은 영예와 인정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겸손의 은혜는, 그죠? 이 교만을 깨트리는 삶을 살려면 섬김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섬김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다는 것은 섬김의 훈련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자꾸 생색내면 그건 섬김의 훈련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어때요? 이 겸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제 공동체는 일주일 내내 이제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뭐 화장실 쓰고 막 이렇게 많이 어질러져 있고 막 이래요. 뭐 애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또 막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누가 시켜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가 그럴 때 정말 이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것, 자꾸 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 겸손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연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분리수거, 청소, 전기 아끼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작은 부분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훈련하게 될 때 겸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교만의 묶임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마음의 태도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문으로 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4가지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